모두의 한자 김범석입니다. 자, 오늘 또 뭐 고사성어 또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신은 어떤 마음의 소유자인가요? 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과연 어떠한 고사성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자기가 어떤 타고난 성격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겠지만은, 또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또 이러한 그 선인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본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것 역시 또 인생에 있어서의 또 숙제고, 또 그 숙제를 풀면은 또 과연 잘 살았다라는 또 인생을 그렇게 또 만들지 않을까 싶네요. 자, 첫 번째, 굳은 의지 또 노력에 관련된 그 고사성어를 한번 뽑아 봤어요. 바로 초지일관입니다. 처음 초자, 저 뜻지자, 하나일자, 한일자, 끌간자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처음에 사람의 뜻을 세웠으면은 중간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실천해야 한다. 자, 초지일관.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인생을 살면서 초지일관해서 자기의 뜻을 갖다가 일구는 그런 위인들은 무수히 많지만은 그 수십억 인구에 또 비례하면은 또 무수히 적죠. 그래서 이러한 뜻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초지일관은 뭐 당연히 우리가 한자 공부를 한문 공부를 하니까는 뭐 이제 유학에 관련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것은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중국의 경전, 노노라는 데, 또 뭐 후완서 이런 데 열거되죠. 군자는 뜻을 쉽게 바꾸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자주 등장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후대에 이렇게 쭉 오면서 처음 뜻을 끝까지 관찰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조금 더 한다면은 이 초지일관과 또 이렇게 비슷한 그 이 고사성어 하나 더 하면은 뭐 우공이산, 우리 저번주에 공부했죠. 또 마부작침, 또 뭐예요? 유지경성. 유지경성이라는 건 좀 생소할 거예요. 유지, 뜻이 있다. 뜻이 있다. 그 다음에 마칠경자죠. 뜻이 있음에 마침내 뭐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이것을 몸소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 바로 그 유명한 공자님이죠. 공자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돈은, 오도. 나의 돈은 하나로서 꿰뚫고 있다. 이거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쓸까요? 나의 돈은, 오도는 일, 이 관지다. 이렇게 또 유명한 또 공자에 나오는 그런 어록이죠. 하지만 초지일관, 아주 마음이 약하고 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실천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또 용어예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뭐예요? 넓은 마음, 또 포용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고사성어, 한자성어 한번 또 발췌해 봤습니다. 자, 해불 양수라는 말이 있네요. 자, 바다의 자, 안 입을 자, 사양할 양자, 물수자죠. 바닷물은 뭐 어떤 한 줌의 어떤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자, 이것은 상당히 또 그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죠. 그 중국 전국 시대 말기죠. 그 진나라 진시 황제가 이제 전국을 통일하기 이전에 그때 이사라는 인물, 우리 관련된 이야기죠. 이때 이제 진나라가 이제 강력한 통일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나라 인재들을 갖다가 이제 적극적으로 등용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진시황, 이때는 진시황이 아니죠. 이때는 이제 그 정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왕인데, 이렇게 이때는 전국 시대니까 각 나라에서 아주 그 유능한 인재들을 갖다가 끌여서 국정을 갖다가 운영하는데, 이거 뭐 굴러온 돌이 바퀴돌 뺀다고 말이죠. 정작 진나라에 있는 인물들은 등용을 별로 안 하고 뭐 초나라, 제나라, 뭐 이런 위나라, 뭐 이런 사람들의 인물들을 갖다가 등용해서 쓰다 보니까는 이렇게 진나라의 요직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이제 뭐 품고 있을 수가 있겠죠. 결국은 진나라에 있는 신하들이 진시 황제한테
물론 이때는 진시황제가 아니고 이제 진왕, 정이죠. 정임금에게 아니 왜 우리 진나라 출신들은 등용을 안 하고 이렇게 타지에서 온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쓰십니까? 좀 내보내주세요. 그래서 축객령 건의했어요. 그러니까 진시황도 듣고 보니까는 그래, 그래도 우리 진나라 사람들 뽑아야지 이렇게 또 받아들이려고 했죠. 그랬는데 이때 이사 유명한 분이죠. 이 사람은 이제 초나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초나라 사람이 얘기를 했죠. 정임금님, 태산 불양 토양, 또 하해 불택 세류, 이런 말이 있어요. 유명 말이죠. 즉 태산은 한 줌의 흙도 마다하지 않고 그 거대함을 이룰 수가 있었고, 또 황화 같은 바다는 그 작은 물줄기도 가리지 않고 받아들였기에 그 깊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왕께서는 우리 왕께서는 이렇게 백성들을 물리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덕을 넓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다시 또 뭡니까? 이처럼 산이 흙을 갖다가 가리지 않고, 또 바다가 물을 가리지 않고 하듯이 출신을 가리지 않고 받아들여야지만이 천하를 통일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설득을 하죠. 그러니까 이 이사라는 사람이 딱 얘기하니까 역시 임금이야. 진시황이 그걸 딱 그래, 당신 말이 옳다 해가지고서 이사를 또 등용하죠. 그래서 천하를 통일하는데 큰 공을 세우게 되었다는 그런 이제 그 유래가 있죠. 이것이 해ብል 양수다. 즉 이것은 뭡니까? 넓은 마음과 포용력으로 큰 뜻을 이루어라. 그런 뜻의 글자가 될 것 같아요. 과연 우리는 바다같이 넓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상대방을 갖다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인가 한번 자문합니다. 저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노력을 하는데. 자,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심탄회. 참 좋은 말이죠. 허심. 우리 마음 비워놓고서, 그죠? 터놓고 한번 얘기하자. 우리 주변에 진짜 마음을 비워놓고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뭐 말을 한번 하면은 그걸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가지고, 설사 그게 아닌다 하더라도 이 문명이 발달하고 기계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걸 악용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뭐 유튜브, 또는 뭐 미디어 이런 것들이 보면 막 조작하고 뭐하고 막 머리가 아플 지경이죠. 그러니까 진짜 진심은 어떻게 찾느냐. 이제 진심 가리는 그런 AI도 좀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 이 사람 얘기하는 게 진심인지 아닌지. 자, 그래서 이 허심탄회는 마음속에 품은 그런 생각을 꺼리낌 없이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허심탄회 유래는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어느 특정한 이야기나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동양 철학의 깊은 그런 지혜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허심탄회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는 장자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장자와 어떤 그런 이 마음을 비워라, 허심탄회, 그렇게 되겠죠. 마음속에 욕심, 편견, 그리고 아집 같은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은 그런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먼저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는 허심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허심의 마음을 비워라. 탄회, 탄탄하게 마음에 품고 있는 걸 풀자. 따라서 이 허심탄회는 마음을 깨끗이 비워 사사로운 욕심이나 편견을 없앤 다음 솔직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거나 사물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말하는 것인데, 이게 말처럼 됩니까? 그것까지 그냥 제가 그냥 끊겠습니다. 자,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지사지. 많이 들어보셨죠? 바꿀 역자죠? 즉 뭡니까? 입장을 갖다가 서로 바꿔보자. 즉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라는 그런 대표적인 사자성어죠. 역지사지. 근데 역지사지는 어떻게 보면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역지사지라는 것은 보편 타당한 상태에서 역지사지를 우리가 생각해야지, 이걸 너무 상대방을 이해한다 싶어지면은 이거는 이기주의로 이게 또 끌려가는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역지사지가 어떻게 보면 견강부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무리 그래서 그렇지, 뭡니까? 말이 아닌데 말이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그 사람의 권력과 그 사람 파워에
밀려가지고서 내내. 이건 역지사지가 아니죠. 이건 견광부회죠. 자, 역지사지. 요것은 이제 우리 뭡니까? 노노맹자, 뭐 대학중형 사서가 있죠. 거기에 맹자에서 이제 이 문구가 나오죠. 여기에서 이제 뭐 바로 역지사지라는 그런 이제 용어가 안 나오고 역지 즉 개연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역지연 개연? 역지연. 그죠? 그 다음에 개. 역지즉이죠. 역지 즉 개연 이렇게 되겠네요. 요런 말이, 이러한 용어가 맹자에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지를 바꾸면은 모두 그러하다. 즉 입장을 바꿨다 하더라도 하는 행동은 모두 같았을 것이다. 뭐 여기에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나의 어떤 이기주의인 걸 떠나서 공평하게 객관적으로 딱 봐서 상대방을 갖다 이해하라. 그러면 뭔가 통한다. 결국 그것은 넓은 마음과 포용력으로 이것이 다 된다. 이런 뜻의 글자 같아요. 우리 모두 해볼 양수 허심탄회 역지사지, 한번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간으로 한번 발돋움 해볼까요? 자, 다음 글자 한번 볼까요? 자, 백절불굴. 많이 들어보셨죠? 100번 꺾어져요? 불굴, 그래도 굴하진 않아? 뭐 그런 뜻이죠? 이거 100번이 아니라 100절이 아니라 한 3번만 꺾어줘도 그냥 저는 그냥 불굴이 안 되더라고요. 약해, 아무리 봐도. 즉 100번 꺾여도 굴하지 않다는 뜻으로 이건 뭡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강인한 의지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뭐든지 뭔가를 이루려면 가장 중요한 게 마음 같아요. 마음 먹기에 있다. 조심유체일이에요. 유심유체일. 신라 스님이 얘기한 거죠. 원효대사인가.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이거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거 쉽지 않아요. 누군 뭐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하나요? 하지만 마음이 강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뭔가를 이룬 사람들, 경제계에서 그 유명한 뭐 이병철이 됐던 뭐 정주영이 됐던 이런 위인들 보면은 이런 분들이 사업하면서 한두 번 망했겠냐고요. 하지만 백절 불굴 그런 정신으로, 마음으로, 큰 마음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제계에 우러러보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위인전을 우리가 읽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마음이 강한 분,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다음엔 이제 물론 또 다시 또 이렇게 마음이지만은 그 와중에 또 흔들리지 않는 마음. 요거는 이제 또 포기하는 거하고 조금 또 다른 거가 있죠. 이건 좀 뭡니까? 좀 고집이 좀 세야 되나요? 고집이라기보다도 좀 이것저것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거. 뭐 이런 뜻의 사자성어를 한번 골라봤어요. 자, 태산북두. 자, 태산북두 많이 들어보셨죠? 클태자, 매산자. 북두는 뭐 별이죠, 별. 자, 이것은 뭡니까? 어떤 분야에서 제1인자를 꼽을 때 이런 용어를 쓰죠. 그래서 세상 사람에게 가장 존경받는 그런 훌륭한 사람을 비유하는 데 쓰는 그 문자가 태산북두다. 공부면 공부, 경제면 경제, 정치면 정치, 이런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흔들리지 않는 뭐 그런 분. 그런 분 존경을 하지만 뭐 거기까지 제가 뭐 미치지 못할 것 같아요. 자, 명경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경, 밝은 명자, 거울 경자죠. 그리고 이제 물 숫자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아주 밝은 거울, 그 다음에 조용한 물이죠. 우리 보통 아주 고요한 호수 같은 데 보면서 내가 딱 서 있으면은 물 속에 내 모습이 비치죠. 그냥 있는 그대로 비치는 거. 자, 요것은 뭡니까? 한 점의 티나 흔들림이 없는 거울과 물처럼 맑고 고요한 마음을 가리킨다. 명경기수. 참, 저분은 정말 명경기수 같은 인물이야.
우리가 이게 생활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을 보면은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음. 근데 왜 편해질까 이렇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 우리 있잖아요. 말 한마디라도 아주 따스하고 상대방의 어떤 기를 올려주는 뭐 그런 말. 그러면서도 뭔가 차분하게 말하고. 그러면 흥분했던 그런 사람이 차분해져. 명경기수.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명경,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나를 보여주고, 그런 거죠. 그래서 본래 밝음을 지키자 그런 얘기죠. 물론 이 명경기수 그러면 또 이게 장자 이게 또 나오죠. 장자. 예. 장자 노자 참 마음을 비워라. 차라리 내 이때 당시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싶었어. 지금은 뭐 마음이 많이 흔들리죠. 세상 살이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뭐 그런 그런 얘기를 또 이렇게 하게 되네요. 제가 볼 땐. 또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용지도라는 말이 있네요. 중용도 역시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중용이라는 게 뭐예요? 어디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치지도 않고, 그죠? 조금 더 나가면 뭐예요? 상황에 맞게 가장 바른 길을 실천하는 어떤 삶의 자세를 말하는 거죠. 중용, 노노맹자, 뭐 대학 중용, 사서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 중용이라는 말, 이게 저자는 공자도 아니고 맹자도 아니고 맹자의 손자인가? 그 자사라는 인물이 있어요. 자사라는 인물이 이 중용을 지었죠. 자, 결국은 이 중용이라는 게 이제 뭐 막 학문을 깊이 들어가다 보면 뭐 형이상학적까지 쭉 가서 뭐 중은 뭐 진리가 있는 곳이고 또 용은 뭐 진리가 쓰이는 곳이다. 뭐 이렇게까지 깊게 공부할 필요는 없고 그냥 우리 보통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죠?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그런 올바른 균형을 지키는 그런 삶이죠. 근데 우리 살다 보면은 중용의 이런 그 도를 그렇게 지키고 살아갑니까? 중용의 지도를 살아가려면은 그냥 현실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좀 그 능력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하게 제가 볼 때는 경제인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뭐 좀 독서도 하면서 자기 발전을 하고 하다 보면은 또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폭도 좀 길러지겠죠. 근데 그런 게 안 되면은, 그죠? 뭐 월급도 박봉이고, 애들 학비는 돼야 되겠고, 부모님은 요양원에 보내야 되겠고, 100을 버는데 200이 나가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중용이 되겠습니까? 돈이 아쉬운데. 그러다 보면은 뭔가 좋지 않은, 내가 이렇게 내키지도 않지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근데 그 일이 중요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런 쪽으로 일을 해야 되고. 그게 오늘을 사는 우리 현대인의 고민이죠. 정말 저도 중용의 도를 한번 그렇게 살고 싶어요. 솔직한 얘기로. 어쨌든 그렇습니다. 중용, 우리 어찌됐든 간에 과유불급하지 말고 중용으로 가는 그런 삶을 사도록 우리 늘상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용기와 담대함이라는 해서 제가 호연지기 한번 집어넣어 봤어요. 호연지기는 말, 참 좋은 얘기죠. 이게 원래 원 뜻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찬 원기사기, 그죠? 호연지기. 그 맹자가 말씀하신 거죠. 자, 이것은 뭐 용기 플러스 담대함. 근데 그 용기는 사실 그거 아무나 용기 발휘 못 합니다. 담대함, 쓰기가 좀 커야 되나? 겁도 없어야 되고. 근데 겁이 없다는 건 뭐예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그 소신, 이것이 어우러져야지만이 이 호연지기가 빛을 발하지 않겠습니까? 이 호연지기는 뭐 맹자에 있는 그런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어디 있더라? 맹자? 뭐 이렇게 고자라는 뭐죠?
어떤 제자, 공손축인가? 공손축이 문답하면서, 감히 묻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장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장점을 얘기해달래, 장점을. 그래서, 나는 내 장점이라기보다도, 나는 어떤 부동심, 나는 뭐 움직이지 않고, 아주 흔들리지 않고, 그 다음에 나는 나의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 그러니까는 이 공손주의가 그랬죠. 호연지기가 뭐예요? 그러니까는 말하기 어렵다. 말하기 어렵고, 그 호연지기, 그 양상은 지극히 굳세다. 그리고 곧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길러서 해침이 없으면은 하늘과 땅 사이를 꽉 차게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조금 더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또 좀 마음에 와닿게 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어찌됐든 간에 우리 호연지기는 우리 젊은 세대들, 또 사랑하는 우리들 다 함께 길러야 할 용기, 진정한 용기, 불의를 참지 못하고 막 그저 다혈질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불의에 대해서 아주 용기 있게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행하는 거, 즉 마음에 어떤 꺼리낌이 없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호연지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호연지기를 제 삶의 어떤 이 멘토로 저는 잡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비록 호연지기의 그런 평을 아직은 받지 못하지만은, 저분의 어떤 호연지기는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 저건 호연지기다. 이렇게 평을 받고 싶은 게 또 제 욕심이기도 하고요.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고사성어, 사자성어를 갖다 이렇게 공부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와닿는 부분, 함께 저랑 같이 공유하면서 함께 삶을 살아가면 어떨까 합니다. 자, 오늘 우리들은 과연 이런 어떠한 종류의 인간, 비좁고 아주 그냥 뭐 좀 소심하고 자기만 챙기고 남의 도덕 입장 헤아리지 않고, 그죠?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정말 한 줌의 흙도 마다하지 않고 한 줄기의 물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담대하고 넓은 포용이 있는 그런 인간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면 손해 본다고요? 손해 좀 보면 어때요? 손해는 큰 더 이익을 가져오는 거 저 살면서 그런 거 몇 번 경험해 봤거든요. 그 정도 해서 우리 오늘 당신은 어떤 마음의 소유자인가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고사성어 발췌해서 한번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모두의 한자 김범석이었습니다.